마태복음 27장. 아침이 되자 대제사장들과 유대 지도자들은 다시 회의를 열어 예수를 로마 정부에 인계하여 사형에 처할 방법을 모의한 뒤에 예수를 결박하여 로마 총독 빌라도에게 보냈다. 그때 예수를 배신한 유다는 예수께서 사형 판결을 받으신 것을 보고 깊이 누이쳤다. 그래서 그 은전 30잎을 대제사장들과 유대 지도자들에게 돌려주며 내가 죄를 지었소, 내가 죄 없는 분의 피를 팔았소 하고 말하였다. 그러나 그들은 그것이 우리와 무슨 상관이 있소, 그것은 당신이 알아서 할 문제요 라고 대꾸하였다. 유다는 은전을 성소에 내던지고 나가서 목매달아 죽었다. 대제사장들은 그 은전을 주워들고 이것은 핏값이므로 헌금계에 넣을 수가 없겠소. 이런 돈을 받아 넣는 것은 우리 율법에 어긋나는 일이니 말이오 하고 의논한 끝에 그 돈을 옹기장이의 밭을 사서 예루살렘에서 죽은 이방인의 묘지로 쓰기로 하였다. 그 밭은 오늘날까지 피의 밭이라고 불린다. 이렇게 하여 예레미야의 예언이 이루어진 것이다. 그들은 은전 30잎을 받았으니 이는 이스라엘 사람에게 팔려간 그의 몸값이다. 이것으로 옹기장이의 밭을 샀으니 주께서 내게 명하신 대로이다. 예수께서 로마 총독 빌라도 앞에 서시자 총독은 당신이 유대인의 왕인가 하고 물었다. 그러자 예수께서는 내 말대로다 하고 말씀하셨다. 그러나 대제사장들과 유대 지도자들이 고발하여 떠들어대는 데는 아무 대답도 하시지 않았다. 그래서 빌라도가 저 사람들이 하는 말이 들리지 않는가 하고 물었으나 여전히 예수께서는 한마디도 대답하시지 않았다. 총독은 이를 매우 이상히 여겼다. 6월절 잔치기간 중에는 총독이 군중의 요청대로 누구든지 유대인 제수 하나를 놓아주는 관례가 있었다. 마침 그 해에는 바라바라는 이름난 제수가 갇혀 있었다. 빌라도는 명절날 아침 관저 앞에 모여든 군중에게 물었다. 내가 누구를 놓아주기 바라는가? 바라바인가? 아니면 그리스도라 하는 예수인가? 빌라도는 백성 사이에 예수를 존경하는 자가 많아지자 유대 지도자들이 시기하여 예수를 붙잡아 온 것임을 잘 알고 이렇게 물은 것이었다. 빌라도가 재판을 하고 있을 때 빌라도의 아내가 전가를 보내어 당신은 그 무고한 사람의 일에 상관하지 마십시오. 간밤에 그 사람의 일에 꿈자리가 몹시 사나웠습니다. 하고 당부하였다. 한편 대제사장들과 유대 지도자들은 군중을 충동하여 바라바를 놓아주고 예수군 죽이라고 청하게 하였다. 그래서 총독이 다시 이 두 사람 중에서 누구를 놓아주기 바라는가 하고 묻자 군중은 소리를 지르며 바라바입니다 하고 대답하였다. 빌라도가 다시 물었다. 그러면 당신들의 그리스도라 하는 예수는 어떻게 해야 하는가? 군중이 입을 모아 소리를 질렀다. 십자가에 못 박으시오. 그의 제목이 무엇인가? 하고 빌라도가 묻자 그들은 더욱 크게 십자가에 못 박으시오. 십자가에 못 박으시오 하고 소리를 질렀다. 빌라도는 더 이상 계속해야 소용도 없고 폭동으로 번질 것 같아서 그릇에 물을 떠오게 하여 군중 앞에서 손을 씻으며 말하였다. 나는 이 사람의 피에 대해서 책임이 없소. 책임은 당신들이 지시오. 군중은 그 사람의 피에 대한 책임은 우리와 우리 자손들이 지겠습니다 하고 소리 질렀다. 빌라도는 바라바를 놓아주었다. 그리고 예수는 채찍으로 때려 십자가에 못 박으라 내주었다. 총독의 병사들은 예수를 총독 관저로 끌고 들어가서 온 부대원을 그 앞에 소집시켰다. 그리고 예수의 옷을 벗기고 주홍색 옷을 입힌 다음 가지로 왕관을 만들어 예수의 머리에 씌우고 갈대 하나를 홀처럼 오른손에 들리고 그 앞에 무릎을 꿇고 유대인의 왕 만세 하고 고함을 치며 조롱하였다. 그들은 또 예수께서 침을 뱉고 갈대를 빼앗아 머리를 때렸다.
이렇게 조롱한 후에 주홍색 옷을 벗기고 예수의 옷을 다시 입혀서 십자가에 못 박으려고 끌고 나갔다. 그들은 사형 집행장으로 가는 길에 구레네 사람 시몬을 만나자 그에게 억지로 예수의 십자가를 쥐고 가게 하였다. 병사들은 해골산이란 곳에 뜻에 골고다에 닿자 실개를 탄 포도주를 예수께 마시라고 주었다. 그러나 예수께서는 그것을 맛보고 마시기를 거절하셨다. 병사들은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았다. 그러고 나서 주사위를 던져 예수의 옷을 나누어 가진 다음 거기 앉아 십자가에 달린 예수를 지키고 있었다. 예수의 머리 위에는 유대인의 왕 예수라는 제패가 붙어 있었다. 그날 아침에는 강도 두 사람도 십자가형을 받아 예수의 양편에 달렸다. 지나가던 사람들이 예수께 욕을 퍼붓고 고개를 흔들며 말하였다. 그래, 내가 성전을 헐고 사흘 만에 다시 짓겠다고 하였지. 자, 내가 정말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어서 내 자신이나 구원하고 그 십자가에서 내려와 보시지. 대제사장들과 율법학자들과 유대의 지도자들도 예수를 조롱하고 비웃었다. 남은 구원한다면서 자기는 구원하지 못하는군. 그래, 유대인이 왕이라고 십자가에서 내려와 보시지. 그럼 우리가 믿겠다. 하나님을 믿고 있다니 하나님께 풀어놓아 그 증거를 보여주시라고 해.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큰 소리를 치지 않았는가 말이야.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두 강도도 마찬가지로 예수를 모욕하였다. 그날 낮 12시부터 어둠이 온 땅을 덮더니 오후 3시까지 3시간 동안 계속되었다. 3시쯤 되어 예수께서 큰 소리로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이 하고 부르짖으셨다. 이 말씀은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라는 뜻이다. 거기 서 있던 사람들은 이 말씀을 잘못 알아듣고 엘리야를 부르고 있다고 생각하였다. 그들 중에 한 사람이 달려가서 신 포도주에 적신 해면을 갈대 끝에 꿰어 목을 축이라고 예수께 주었다. 그러나 다른 사람들은 그냥 내버려 두시오. 엘리야가 와서 구해주나 봅시다 하고 말하였다. 예수께서는 다시 한번 큰 소리를 지르고 숨을 거두셨다. 바로 그때 성전 휘장이 위에서 아래까지 두 폭으로 찢어지고 땅이 흔들리며 바위가 갈라졌다. 그리고 무덤이 열리면서 잠들었던 많은 옛 성도들이 다시 살아났다. 그들은 예수께서 부활하신 후에 무덤을 떠나 예루살렘으로 들어가서 많은 사람에게 나타났다.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은 병사들과 그들의 백부장이 지진과 일어난 모든 일을 보고 몹시 두려워하여 이 사람이 참으로 하나님의 아들이었구나 하고 말하였다. 예수의 수중을 들어 갈릴리에서부터 따라온 많은 여자들도 먼 데서 이 광경을 지켜보고 있었다. 그 중에는 막달라 마리아와 야고보와 요셉의 어머니 마리아와 세베대의 아들인 야고보와 요한의 어머니가 있었다. 날이 저물자 아리마대 사람인 한 부자가 찾아왔다. 그는 예수를 따르던 요셉이었다. 그가 빌라도에게 가서 예수의 시신을 내달라고 청하자 빌라도는 내주라고 명령하였다. 요셉은 예수의 시신을 가져다 깨끗하고 고운 배로 싼 후 바위를 파서 만든 자기의 새 무덤에 모시고 큰 돌을 굴러다가 무덤 입구를 막아놓고 갔다. 그때 무덤 맞은편에는 막달라 마리아와 다른 마리아가 앉아서 지켜보고 있었다. 이튿날 곧 예비일 다음 날 대제사장들과 바리새파 사람들이 빌라도에게 몰려가서 말하였다. 각하, 저 거짓말쟁이가 살아있을 때 나는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날 것이다 하고 말한 적이 있습니다. 그러니 각하께서 사흘 동안은 무덤을 단단히 지키도록 명령을 내려주시기를 청합니다. 혹시 그의 제자들이 시체를 훔쳐가 놓고 백성에게는 다시 살아났다고 떠들어댈지도 모르기 때문입니다. 만일 그렇게 되면
처음보다 더 심한 혼란이 생길 것입니다. 빌라도가 그들에게 대답하였다. 당신들의 성전 경비병을 쓰시오. 그들이 충분히 지킬 수 있을 것이오. 그래서 그들은 가서 그 돌에다 봉인을 하고 경비병을 세워 무덤을 단단히 지키게 하였다. 마태복음 28장. 안식일이 지나고 그 이튿날 동이틀 무렵에 막달라 마리아와 다른 마리아가 무덤을 찾아갔다. 그런데 갑자기 큰 지진이 일어나더니 주님의 천사가 하늘에서 내려와 그 돌을 굴려 내고 그 위에 앉았다. 천사의 얼굴은 찬란하게 빛났고 옷은 눈부시게 희었다. 이것을 본 경비병들은 겁에 질려서 죽은 사람처럼 땅바닥에 엎어졌다. 그때 천사가 그 여자들에게 이렇게 말해왔다. 무서워하지 말라. 너희가 십자가에 달리셨던 예수를 찾고 있는 줄을 내가 안다. 그러나 그분은 여기 계시지 않는다. 그분은 전에 너희에게 말씀한 대로 다시 살아나셨다. 그분이 누우셨던 곳을 와서 보라. 그리고 빨리 그분의 제자들에게 가서 예수께서는 죽은 자들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 너희보다 먼저 갈릴리로 가실 것이니 거기서 그분을 뵐 것이요 하고 전하라. 나는 이 말을 전하러 왔다. 여자들은 겁에 질렸으나 한편 기쁨에 가득 차서 무덤에서 뛰어나와 천사가 말해준 소식을 제자들에게 전하려고 단숨에 달려갔다. 그런데 갑자기 예수께서 그 여자들 앞으로 걸어오시며 평안하냐 하고 말씀하셨다. 여자들은 땅에 엎드려 예수의 발을 붙잡고 경배를 드렸다. 그러자 예수께서 말씀하셨다. 두려워하지 말라. 가서 내 형제들에게 곧 갈릴리로 가라고 전하라. 거기서 나를 만나게 될 것이다. 여자들이 떠난 뒤 무덤을 지키던 경비병 몇 사람이 성 안으로 들어가 대제사장들에게 그동안 일어난 일들을 다 보고하였다. 대제사장들은 온 유대 지도자들의 의회를 열고 의논한 끝에 경비병들에게 뇌물을 주면서 예수의 제자들이 밤중에 와서 그들이 잠든 사이에 시체를 훔쳐갔다고 말하라고 하였다. 또한 그들은 경비병들에게 이렇게 약속하였다. 만일 총독이 이 소문을 듣게 되더라도 우리는 너희들에게는 아무 해가 없도록 책임을 지겠다. 경비병들은 뇌물을 받고 그들이 시키는 대로 하였다. 이 이야기는 오늘날까지 유대 사람들 사이에 널리 퍼져 있다. 11제자는 예수께서 만나게 될 것이라고 일러주신 갈릴리에 있는 산으로 갔다. 거기서 그들은 예수를 뵙고 경배를 드렸다. 그러나 그들 가운데는 그가 정말 예수일까 하고 의심하는 사람도 있었다.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가까이 오셔서 말씀하셨다. 나는 하늘과 땅의 모든 권한을 받았다.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희에게 명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내가 세상 끝날까지 항상 너희와 함께 하겠다.